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하고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 신시어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라고,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고, 정말 시간을 좀 가지시고, 잘 오셨습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아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기적이 됩시다. 미라클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목처럼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하겠느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제목이고 또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 시돈 왕의 딸, 이 시돈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을 섬기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들, 그 어떤 왕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있는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막 숙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자, 아합을 만나 가거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자, 왜 3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물이 없어서 파이프로 저기 멀리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으면 땅은 완전히 다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면 충분히
이 바알신이라는 우상이 비를 내리지 못하는 쓸모없는 무능력한 거짓 신이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아합을 만나게 하시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돼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뭡니까? 17절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합이 누굽니까? 제일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까? 본인 아합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엘리야에게 당신이 지금 이 나라를 괴롭히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를 가르치면서 당신들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을 보면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잘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도 많이 먹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누가 제일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신천지도 욕을 많이 먹었죠. 신천지 당연히. 그런데 교회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지적을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나라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는데 18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나라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재난과 고통, 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이, 미국이, 전 세계가 어려움에 겨안고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 교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때문입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울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자, 엘리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무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엘리야가 한 이야기, 주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호수아 24장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 정착을 하다 보니까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 결정합시다. 주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이 하나님이면 그 우상을 섬기십시오. 그런데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저희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4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은 그때처럼 단호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들은 바알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렇죠? 바알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돌을 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양쪽으로 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두 쪽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왜 없습니까? 자, 일단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백 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합은 솔로몬 다음으로 7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진노는 다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노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통해서 그의 원수들을 세우셔서 전쟁에서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진노들이, 그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신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원수들이 우리보다 더 세기 때문에, 임금님이 정치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확신이 없어요. 바알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자,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2022년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과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확신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가뭄이니까, 저기는 홍수니까, 저기는 전쟁, 저기는 뭐 정치를 잘못해서 등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서서히 그들은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그 빈자리에 우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50년의 미국과 한국의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옮겨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했어요. 학교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세워져 버렸습니다. 나라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서서히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 그 빈자리는 반드시 우상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서서히 제하여 버리면서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었습니다.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서서히 하나님을 제하여 가고 있는 그런 나라에, 그런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제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You will know what it's like to have me against you 라고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싸그리 다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다음에 제안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합니까? 소 2마리를 잡아다가 나무 제단 위에 놓고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으십시오. 바알의 예언자들은 지금 450명이 있고 그 이사벨이 가지고 있는 예언자는 400명이 있어요. 850명의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 다 불러다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들의 바알 신에게 외쳐 보십시오. 나는 혼자서 똑같이 소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나의 주 하나님에게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 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제안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좀 전까지만 해도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엘리야가 그 제안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게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중해야 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집중해야 하는 사람은 바알의 예언자들이 아니에요. 집중해야 되는 사람은 아합이 아닙니다. 집중해야 되는 사람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 백성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게 뭡니까? 확신이 없었던 백성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건 좀 웃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금 보이시기 위해서 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별로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점점 엄마랑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멀어지다가 어느 날 나타나서 엄마 내 엄마 맞아? 아닌 것 같아. 확신이 없어. 거울을 봐봐. 우리 뭐 닮은 데 있어? 그러든지 뜬금없이 다른 아주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 아줌마랑 엄마랑 DNA 테스트 좀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해보자. 엄청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내가 배를 아파가지고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실까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게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알의 예언자들도 다 거기에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혼자 왔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 85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엘리야 그냥 혼자 그냥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을 신어서 잡아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죽여버렸을 수도 됐어요. 근데 지금 850명이 되는 바알의 예언자들이 엘리야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자, 바알은 이 구름의 신입니다. 이 바람과 구름의 신이에요. 다시 여기서 구름이 뭐 하는 겁니까? 구름을 산에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면 구름에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릴 때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내립니다. 자, 바알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입니다. 이 당시에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농사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죠. 이 바람과 구름의 신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입니다. 자,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거는 바알 신이 우리에게 축복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뭄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바알이 지금 노했다,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근데 비가 내릴 때도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내리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제안한 건 뭐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든지 불이 내려서 누가 신인지를 가름하자는 거는 그들의 스페셜티입니다. 바알의 스페셜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850대 1이에요. 이건 잽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는데, 자, 그들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소리를 내면서 바알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은 정말 바알 신을 믿었어요. 비가 내리면 그게 바알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외칩니다. 자, 그랬을 때 점심이 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 좀 큰 소리로, 자, 18장 27절에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이 신이라면서요. 바알이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나 보지, 뭐 바빠서. 아니면은 뭐라고요? 용변을 보고 있을지. 지금 엄청 놀리는 거예요. 지금 바알의 예언자들이 들으면 엄청, 이건 화가 나는 일입니다. 화장실 가셨나 보네. 큰 뭐 작은 거든 큰 일이든 뭐 화장실 가셨나 보네. 아니면은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은 주무시고 있나 보네. 깨워야 할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치시오. 엘리야가 지금 혼자 막 조롱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천 분들은 이거 들으면 좀 속이 시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지금 막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낮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더 큰 소리로 외칠 뿐만 아니라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외치고 뿐만 아니라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시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 텐데, 오늘 교회에게 엘리야가 바알의 우상 예언자들에게 했던 그 조롱을 교회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당신 성경의 하나님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신들 한번 가서 기도해 보세요. 전쟁이잖아요. 지금 전쟁 좀 멈추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뭄이잖아요. 지금 우리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좀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이라며요. 하나님한테 가서 좀 빌어봐요. 더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좀 나이가 들으셔갖고 귀가 좀 먹으셨나? 화장실 가셨어? 여행을 가셨나 보네. 더 크게 좀 외쳐봐요.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주무시나 보네. 깨워야 되니까는 곰처럼 겨울잠 주무시나 보네. 한번 깨워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러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당장 미라클랜드 성도 여러분, 내일 엔젤 스테디움에서 만납시다. LA에 있는 엔젤 스테디움에 나무 하나씩 다 가지고 오세요. 갖다 놓고 우리 하나님께 외쳐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밤이 새 철야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하면은 여러분 오실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도록 이 바알 선지자들이 했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으니까 자 엘리야가 이제 8장 30절에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저한테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 좀 가지고 귀를 좀 드리고 가까이 오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제단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무너져 내려 있어요. 지금 이미.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조건과 법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무너져 내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 쌓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는 무너져 내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다시 고쳐 세운다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내가 할게요. 이제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잠깐 계시고, 자, 일단 이게 흙을 좀 파가지고 거기 또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물을 한 번 부은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라고. 또 한 번 더 하라고. 3번이나 부으니까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차고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불이 내려서 완전히 그냥 다 타버리고 또랑에 있는 물이 말라버립니다. 아주 그 정도로 불이 내리는데, 자, 왜 엘리야에게는 응답을 해주셨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8장 36절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불이 떨어져서 단과 그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나서야 땅에 엎드려 말합니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엘리야가 한 게 뭡니까?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 내리뜨린,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운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금 맺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뭐 부모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뭐 여인의 관계, 뭐 어느 관계든 친구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알게 모르게 내가 정해놓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는 이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나의 배우자나 상대방이 그 조건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부모 자녀가 내가 엄마가 뭐 맛있는 걸 했으면 넌 이거 먹는 거야. 다른 거 투정하지 말고 먹는 거고, 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이거는 당신이 좀 해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운 조건, 내가 세우는 법에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서서히 하나님을 제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여러분, 누구의 법에 따라야 합니까? 나의 법에 하나님이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내가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가 세우는 조건에 맞춰주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머뭇거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저런 엔젤 스테디움에서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머뭇거리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세우는 조건에, 내가 세우는 법에 하나님을 맞춰가기 원하시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조건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조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1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했던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너의 주 하나님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I am the Lord your God 이라는 건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1년 내내 외쳤던 I am the Lord your God 이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새롭게 다가왔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I am the Lord, I am the God 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믿든 말든, 네가 나의 백성이든 말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I am the Lord your God 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애들한테 나 아빠야, 나도 I am the father too, 그게 얘기가 아니라 I am your father 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I am the Lord your God 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I am the Lord your God. You are not my God. I am the Lord your God.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럼 목사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나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불을 내리라 그러면 불을 내리고, 전쟁을 그치라 그러면 전쟁을 그치고, 내 질병을 고쳐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겠죠? 나의 아버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열정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랜드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지, 나의 조건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너무나도 원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결단의 때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금 고쳐 쌓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미라클랜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